예배 준비 찬송가 453장 찬송을 드린 후에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분을 부르는 내와 그 속에 주신 사랑을 완전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속에 주신 사랑을 완전히 알기 원하네 소명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속에 주신 사랑을 완전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가마 받아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완전히 내 맘에 좋은 되도록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속에 주신 사랑을 완전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록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속에 주신 사랑을 완전히 알기 원하네. 아멘.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 육관을 강건케 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알지 못함과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이 모든 허물죄로부터 사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영혼 육간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강권한 능력으로 붙잡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좌정하여 주소서. 악한 사단의 계계들의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의 육신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진노는 확실하여 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평화가 되시며 온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분기운이 만연한 이 복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새로운 계절의 분주함 속에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소란함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믿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아버지 시간 저희의 교만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멸시와 고초를 묵묵히 견디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임을 통감하며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지켜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경제적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위축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갈등을 멈추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 선교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통동 주민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심령에 굳어진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낼 능력과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윗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편을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두루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중에 울려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방울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를 받고 같이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저 북쪽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숨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와서 옥에 가두고 처형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각 지역마다 다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그 다마스커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죠? 그 다마스커스라는 지역이 다메섹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저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북쪽으로 멀리 도망간 거예요. 숨어 있는데 맞아 거기 숨어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처형하기 위해서 이제 잡으러 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의 다메섹에 다가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급하게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게 되고 그 순간에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는 다른 그 다메섹 한 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에 가 머물러 있게 만들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그곳으로 보내서 안수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눈을 뜨고 이제 앞으로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그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이 두 개인 분이 있죠. 옛날에 그냥 집에서 그냥 막 부르는 이름이 하나 있고, 나중에 학교 가려고 가보니까 이름이 따로 하나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호적에다가 올린 이름. 그리고 이제 다른 분한테 누구 면사무소 간다고 동사무 간다 하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름 좀 올려줘요. 그랬더니 가서 다른 이름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계속 이름을 부른 이름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름이 두 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흔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한 명의 이름이 두 개였어요. 사울도 이름이 그렇게 두 개였어요. 하나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주로 어느 때 사용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러한 유대인들하고
짝짝꿍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주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고 눈이 뜨게 되고, 그 이후부터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주로 이름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대적자와 택한 그릇, 대적자와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또 3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니까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제 잡으러 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 상반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심이냐면은 이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신해 있는 다메섹, 다마스커스 저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이제 다 왔습니다. 도착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군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하여금 잡아와서 처형해도 괜찮다고 하는 확인서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서류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군병들과 같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색하여서 잡으면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숨은 무슨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순간이다. 어떤 다른 방법이 지금 없어 보이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1절부터 3절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3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를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무슨 일이 드디어 벌어지죠? 사울이, 3절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여기까지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절 하반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느니라.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비쳤습니다. 빛이 비쳤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빛이 비치니까 땅에서 엎드려진 거예요. 그 땅에 엎드려질 때 무슨 소리가 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울의 눈이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눈은 떠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들 앞을 보지 못한 분들 중에요, 두 종류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눈이 감겨져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처럼 눈을 다 뜨고 있는데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 눈은 분명히 뜨고 있는데 못 본 줄 모르니까. 그런 분들한테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앞을 못 본 분들도 두 종류다고 말이에요. 사울이 눈은 멀쩡하게 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뒤에 성경을 보니까 그 멀쩡하게 떠 있는 눈에 뭐가 가려진 거예요? 비닐이 가려져 버렸다. 나중에 아나니아 집사가 기도를 했더니 안수 기도를 했더니 눈에서 뭐가 벗겨지더라? 비닐이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8절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그러한 고난을 겪었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개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하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의기당당하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올라왔던 사울이 쓰러지게 되고 눈을 보지 못하게 되고 못 보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엄청난 계략이 중단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서 그 중에서도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죽음의 순간에 머물러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3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에 누가 개입을 했다? 이 상황에 예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사울의 간계함이 중단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원치 아니하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만나요, 안 만나요? 위기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 위기의 순간이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사업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신앙생활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위기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해가 되죠. 내가 잘못해서 오는 위기라고 하면은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받은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들을 잡아 죽이는 이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서기관과 이 율법주의자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앞잡이 역할을 드러내놓고 하고 있는 이 사울을 통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앞에 부딪히는 이 이스라엘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아니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심지어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못했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지금 사울이 우리를 다 데리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이러한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세상 말로 하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그러한 일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과정에서도 우리도 초기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처럼 그러한 위기 앞에 우리도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순간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흩어져 있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자세하게 내용은 안 나와 있었지만은 그 다음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주로 어떤 내용이 흐르고 있냐면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여러 곳곳에서 아냐냐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아니하는 신앙의 위기,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국가의적인 위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적인 이 오일 쇼크의 위기, 전쟁의 위기,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경제 에너지, 이 석유의 파동의 위기,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에, 그래서 소급해서 본다면은 기독교가 없어져 버리고 오늘의 이 세계의 기독교는 없어져 버리고 유대교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도록 개입하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울의 그 악한 정책을 중단시키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대입해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직장의 위기, 사업의 위기, 나라와 민족의 위기, 이러한 위기를 만날 때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자. 오히려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지금 제가 어찌 해야 됩니까? 제 생각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세계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우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일이 잘 될 때, 애들도 잘 자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교회도 편안할 때, 나라에도 위기가 없이 편안할 때 기도도 많이 하나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절실하게 막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나요? 그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렁이 담 넘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렁이 담 넘는다 말이 무슨 얘기예요? 쓱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쓱 지나가는 거.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라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이 흘린 것을 목과 같이 땀이 진했다고 그랬어요. 핏자국이 흘러내린 것처럼 땀이 그렇게 진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놨습니까? 죽느냐 사느냐는 순간에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오죽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이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기에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면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지도록 하신 거라면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위기가 없을 때에 그 기도의 간절함이, 그 기도의 농도가 얼마나 짙게 기도할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얼마나 절실하냐. 그 마음의 자세가 훨씬 낮아진다는 거예요. 위기가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를 오는데요.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을 저는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주기 위해 오는 위기가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적인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쳐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훈련하는, 테스트하는 그 측면에서 주는 위기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마귀의 그 간교한 시험은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점점 존귀하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위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위기가 온다고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그럴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뭐 하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자.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자. 하나님께 이 위기를 맡겨드리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하나님, 제가 이 위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넘어갈 수 있게 해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신앙의 위기,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넘어짐의 위기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상승하는 복의 위기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10절부터 마지막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대적자인 사울을 들어서 뭘로 삼으셨어요?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10절부터 1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생활했을 때 저희는 틀렸어, 저희는 안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코나 콧물이나 질기 흘리고 다니고 그냥 조금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저 그 애였어? 그 애였어? 이렇게 놀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사람이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함부로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보는 그 관점은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어떠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나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 별거 없이 보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위대한 자리에 이르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사람이었어? 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 오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깡패 같은 놈, 저놈 안 돼, 끝도 안 써, 저런 애들한테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말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낙인 찍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가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10절부터 19절에서 누구를 한 사람을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말씀한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과 짝짝꿍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성령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그에게 뭐가 임하느냐? 성령님이 사울에게 임하였을 때에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라는 겁니다. 택한 그릇으로, 우리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예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15절 보십시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영접하고 이후에부터는 주로 그의 활동은 유대인을 상대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복음 전했냐면은 이방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 그 지역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라는 사람은 그는 인물적으로 보면은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만 아쉬웠지, 나머지로 보면은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 대단한 인물이냐? 그는 당시에 그의 그 신분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나라 시민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움에서 구출해내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 나라 시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는데 남의 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남의 나라 사람은 10,000명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자기네 나라 사람 1명만 죽어도 난리 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시민권이란 어땠느냐? 로마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은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그는 어떤 공부를 했느냐? 가말리엘에서 그가 헬라 철학을 전공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 정도, 영국의 옥스퍼드 정도의 그런 곳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외적인 조건을 가진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를 거꾸러뜨려서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니까 그가 변하여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조건들을 뭘로 여겼느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말리엘에서 공부하는 최고의 학문, 이 모든 것을 나는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뭐에 비교해 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자랑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소리치면서 다녔던 그것들은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여긴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 다녀오셨죠? 화장실 다녀오셔서 여러분들이 싹 내려놓은 거 보시면서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내리나 그러고 못 내리고 오신 분 계세요? 왜 여러분 속에서 나왔는데 그 귀한 건데 어떻게 버려요? 이 아까운 걸 어떻게 버리나? 우리는 다 화장실 가서 다 큰 거 작은 거 다 내리면 어때요? 보지도 않고 그냥 뚜껑 딱 닫히고서 그냥 눌러버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시고 내리세요. 왜냐하면은 변의 색깔이 변했나, 또 소변이 진하나 안 진하나, 이건 자기 건강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고 변동이 생겼나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우선 과감하게 눌러서 쫙 빼버리세요. 빼면서 아까웠지 않아요. 어때? 시원하다 이렇습니다. 시원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하는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에 비교했을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천국을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나에게는 이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것이 나하고 영원히 있어줍니까? 영원히 있어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나하고 영원히 안 있어줍니다. 돈도 나하고 영원히 안 있어줍니다.
명예도 나하고 영원히 안 있어줍니다. 모든 달란트도 내게 능력도 내게 영원히 안 있어줍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다 떠납니다. 그런데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때로는 대적자를 통해서 당신의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대적자가 아닌 처음부터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 훨씬 더 좋잖아요. 누구처럼? 오늘 우리처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별로 대적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 게 좋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죠. 크게 대적한 게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으로 쓰임 받겠다는 건 잘못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겠다는데 잘못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으로 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은 안 돼, 저건 안 돼 그런 생각은 우리는 다 내려놔 버리자.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안 될 것 같지만은 누가 만져버리면, 성령의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안에 누가 다스리시면, 성령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 내 생각으로 아무리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저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건져내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쓰임받다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김 목사야 잘하였도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중성된 종아 너는 내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질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 지고 가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승전가를 올려드리는, 최후의 승리를 결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혼 육관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하다가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 자녀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친척 친구 이웃을 통해서
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오늘 저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째 물로 또한 신방의 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은혜 재단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개인, 가정, 자녀선, 직장,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최후의 승전가를 올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은 열왕기상 15장부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성경 일독 통독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로 시작합니다. 선교 원신 예배가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사순절 성경 쓰기와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 부부 전도회 이번 주는 기쁨의 교회 오후 1시 있겠습니다. 다음 주 내일 모레 이틀 동안은 우리 교단에서 부흥 키워드라고 하는 전도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목회자 전도팀이 이번에 다 같이 부부가 갔다 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월요일날 우리가 화요일날 저녁에 오니까 월요일날도 시간 되신 분들 한 번씩 교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대신방이 이제 다음 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부활절 총동원 전도주일이 4월 5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부활절 총동원 주일에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다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천 1동, 2동, 3동에도 가서 다 이렇게 알리겨는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날은 우리가 음식도 조금 더 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부활절을 우리가 같이 기쁨으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3장 찬송을 드린 후에 축도 드림으로 오늘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감당하고 최후의 승병가를 올릴 때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해주러 모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키며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부회와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